시청의 집을 함께하는 생활성서사 행복한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생활성서사 단행본 편집부의 안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4일은 사순 1주간 토요일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알맞은 모습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북콘서트와 이후에 있을 미사를 함께하는 것도 어쩌면 사순 시기를 보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생활성서사의 행복한 북콘서트는 토마스 머튼 영성과 치유 그리고 성장 이야기가 있는 박재찬 신부님의 주님 당신 품 안에서로 여러분과 약 1시간 반 동안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박재찬 은세모 신부님은 1991년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에 입회하여 2001년 사제로 소품되셨습니다. 2010년부터 9년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영성신학을 공부하셨고 토마스 머튼과 불교와의 대화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2019년에 아시아인 최초로 토마스 머튼상을, 2021년에는 토마스 머튼의 수행과 만남으로 가톨릭 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23년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언어를 출간하셨으며 현재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 부원장과 문화영성센터 책임자로 일하시면서 다양한 피정 프로그램과 강의를 통해 토마스 머튼 영성을 나누고 계십니다. 박재찬 신부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기도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있죠, 그죠? 책 여기도 나올 겁니다. 책에 맨 마지막에 성모님에 관련된 곡이 몇 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나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겸손과 순종으로 자신을 비우신 성모님께서 온전히 당신과 일치하셨듯이 저도 당신 어머니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저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래서 수도원 구경도 다 시켜주시고 소세지도 사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게 잘 먹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셨어요. 네, 2개를 주셔서 저희 어머니 하나 드리고 제가 하나 가졌는데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도시락 반찬 걱정 없이 신부님 덕분에 잘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내가 놓으셔서 소세지. 네. 정말 맛있습니다. 책이 나오기 이전부터 시청이나 강론 등으로 상당히 바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여전히 좀 바쁜 편인 것 같아요. 1월에는 우리 이제 신학생들 19명 대구 신학생들하고 성경 통독 비정을 했었는데 열흘 동안 함께 했었고, 또 2월 초에는 서울신학교 3학년들 복학생들 25명 와서 함께 4박 5일 비정했었는데, 그 신학생들과 함께 하니까 예전에 제 신학생 시절도 생각이 나고 좀 풋풋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또 사순 시기가 시작되니까 소위 우리말로 대목입니다. 사순 특강 다니느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굉장히 바쁘고, 지금 또 가톨릭 신문사에서 그 사순 특강 그 7차례 그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까지 나왔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촬영도 하고 그렇게. 근데 외부 활동은 그렇지만은 결국 뭐 저희 수도자들은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그런 베네딕토 성인의 모토에 따라서 수도원의 일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이 삶에 함께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소임이 조금 어려운 소임이지만은 그 안에서 좀 보람도 느끼고, 특별히 책 제목도 참 푸근한 느낌이 듭니다. 주님 당신 품 안에서.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원래 이제 책 제목은 이그아자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만 아프고 자유롭게 뭐 이렇게 이그아자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주인공이 하느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아픔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픔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이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아버지의 품에서 그 둘째 아들이 용서받고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둘째 아들이면서 동시에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표지에 실린 그림도 제목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림에도 특별한 삶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이 책에 이렇게 그림 보시면서 이 그림이 참 따뜻하고 좋다 이런 평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의 작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외관 수도원에 와 보시면은 이 대성전 뒤에 큰 이제 그림이 두 개 걸려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베네딕토 성인과 마우로 블라치도 서기에 대한 거,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오틸리아 엔화페입니다. 그래서 오틸리아 성녀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노란 바탕에 그 그림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제가 마음속으로 나중에 다음 책이 나오면은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제 책의 표지를 좀 그려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봉독서 책인데 거기에 이제 트라피스 수도의 삶의 수도승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그림과 함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게 그 책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그 토마스 머튼 신부님께서 그 수도자들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야훼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뭐 100명, 50명, 나중에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10명의 의인이 바로 수도승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수도원에 오면은 의인이 되는 거야 이 세상을 지키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을 마음대로 먹었었는데 그때는 토마스 모튼 신부님이 그렇게 저에게 처음 만남이 있었지만은 그분이 그런 분인지 또 제가 공부하게 될 분인지는 전혀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토론토로 공부하러 떠나면서 처음에는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을 이제 하고 석사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받아 이제 그러니까 등록을 했을 때 이제 정말 우연히 그 관상과 활동이라는 예수의 신부님이 하는 잭 코스텔로 신부님이라고 그분이 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제 어드밴스 디그리 하는 학생들에게 그 마지막 에세이 주제를 정해주시는데 저보고 안셀모는 멍크 수도승이니까 토마스 모튼에 대해서 한번 써보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왜 우리 살면서 보면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나와서 이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에게 93점을 주셨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점수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네. 박수를 치려니 크게 치죠.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제 토마스 모튼에 관련된 책 가운데 가장 우수한 도서를 선정해서 이 상을 수여합니다. 제가 2015년에 토마스 모튼 신부님 이제 서거 100주년을 맞는 컨퍼런스가 그 미국 멜라르민 그 대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한 5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한 3박 4일 정도 했었는데 저도 그 교수님이 또뭐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퍼를 냈더니 발표를 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발표자로 가서 머튼 신부님의 이제 관상에 대한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그 500명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 토마스 모튼상을 수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와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상을 받나 하면서 내심 부러워하고도 또 존경하고 그랬는데 제가 2019년에 이제 대구에 있는 순영원 피정지도를 다녀오는 길에 메일이 한 통 왔어요. 이게 이제 토마스 모튼 학회 회장님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안셀모 신부님 올해는 토마스 머튼 상을 신부님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상 받으러 오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피좀 지도도 있고 해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그 수상 소감을 적어드리고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2달 정도 지났나요? 트로피가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또 제 논문치료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뭐 깜짝 놀라시면서 와우 하고는 함께 막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손입니다. 네, 보통 트로피가 이제 번쩍번쩍하거나 되게 크거나 그런데 그런 것과는 모양이 사뭇 다른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모양이 토마스 머튼 상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조금 더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부님 그러면 지금부터는 책의 목차를 한번 네. 같이 확인해 볼까요? 목차를 보시면 책이 3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각 부의 제목을 먼저 보면 저는 편집을 할 때도 좀 제목이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부의 제목은 주님 당신 품 안에서 제 상처가 낫고 제 마음이 자랍니다. 2부는 주님 당신 품 안에 고요히 머무는 길을 알려주소서. 3부는 주님 당신 품 안에서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제목들인데요. 신부님께서는 각 제목에 어떤 의미를 담으셨나요? 네, 우선 이제 이 책이 쏙 담겨 있는 글들은 이제 마산교구하고 이제 2년 정도 기재했었고 또 생활성서사에 기재했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생활성서사에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 글을 읽으려고 구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흩어져 있는 글들을 이렇게 쭉 모아 보니까 이 3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료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정말 무수한 관계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들 속에서 울고 웃고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자기 정체성을 이제 관계 안에서 많이 갖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고해소에 오면은 나는 나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성사부로 오면 이렇게 합니다. 주일미사 성사부 이제 지난 판공 후에 처음입니다. 주일미사 3번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지 못할지. 자매님들 안 그래요? 뭐 며느리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아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뭐 친구의 사돈의 팔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빠지려고 했는데 주일미사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들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인 거죠. 그걸 해야 내가 이제 정체성이 성립되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관계들 속에서 정말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또 관계들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죠.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관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바로 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제가 또 일부에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막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어둠이라는 거, 넘어짐, 아까 전화위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여정에서 꼭 필요한 여정입니다.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 이런 표현을 했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 미친 것입니다. 어둠만으로도 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어둠, 시련, 고통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고통이 좋다.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 기쁘게 지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근데 진짜 기쁨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어둠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성요한도 그 영혼을 사막으로 어둠으로 내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단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이고 시련입니다. 그렇죠? 사형틀입니다. 근데 이 사형틀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더 큰 선을 만들어내셨죠.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이 질문 안에서 이제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 묵주기도를 하루에 100단씩 하고 매일 미사를 하고 그다음에 선물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뭐 온갖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 기도를 잘하는 건가요? 반대로 기도 중에 막 분심도 들고 뭐 졸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 기도를 못 하는 건가요? 그 어떤 수사님이 기도 때마다 막 조는 수사님이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늘 기도 때마다 깨어 있는 수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분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수사님이 기도 시간에 졸지 않고 늘 깨어 있게 해주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럽다. 너 때문에 나도 없겠다. 예,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기도를 이렇게 잘한다는 건 많은 걸 해야지만이 기도를 잘한다고 이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느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봉헌된 시간이고 기도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긴 시간을 하고 뭐 분심이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느님께 봉헌된 시간으로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설령 기도하지 않더라도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이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만남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 자꾸 까먹죠. 먹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기도는 특별히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 곁에 머물면서 소리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묵상 기도는 뭐죠?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성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님을 생각하는 거죠.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낭낭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안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느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모든 기도는 이제 관상의 상태. 관상의 상태가 뭐죠? 하느님과의 일치, 그죠? 유니온일까? 하느님과의 일치 그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는 그 체험하고 있는 중에 잘 몰라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정말 순수하게 그분을 만났구나라는 체험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기도는 설령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관상 체험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소리 기도, 연변 기도라고 그러죠. 묵상 기도, 관상 기도, 이 모든 기도들은 그 관상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 체험, 관상 체험, 이게 바로 이제 천국 체험, 하늘 나라를 체험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관상적인 어떤 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 묵주기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발 그 묵주의 그 기도 신비를 묵상하자고 해놓고 묵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묵상해서 하자고 했으면 한 10초라도 좀 머물러서 잠시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좋고 그죠? 조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면서도 관상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묵상기도, 이성을 통해서 하는 묵상기도를 통해서 상상하고 추리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작용이 정지하고 하늘의 연축으로 또 관상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관상기도는 어떤 머리로서 하는 기도, 소리로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당신이 다 알아서 알죠 하고 나 이렇게 다 열어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질 못해서 이제 어떤
자꾸 생각에 문심이 드니까 그죠? 이제 어떤 만트라, 그 거룩한 단어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이제 바르게 하고 호흡하고 하는 어떤 명상법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지향하고 마치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이 바로 수동적인 기도라 그러죠. 내가 단지 하느님을 의식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분심이 들면은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아, 분심했구나 하고 다시 이제 기도하는 걸 계속 이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상 기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느님께 어떤 현존의 체험에 대한 그런 갈망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관상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이고 하느님 체험은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심이 찾아오면은 그냥 다시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서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심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글을 많이 적습니다. 근데 글을 많이 적으니까 장사들이 좋아했겠어요? 수도자가 기도에 대한 글이나 적지 왜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갖냐고 검열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신부님은 이제 심지어 필명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또 글을 막 적어내게 되는 거죠. 이거 마치 이 깨달은 자의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솟아나는 이제 어떤 그런 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모순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눈물도 줄줄 흘리고 그 내용들은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작은아마 이 책이 여러분들의 영적 치유와 또 성장과 변화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또 너 안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있어